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1.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2.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3.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야훼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우울증을 어떻게 하나입니다.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나는 3울 시리즈로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목하도록 하신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은 억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울증을 치유하기를 바라시고 두 번째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텀을 돌려서 세 번째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나 우울하다는 얘기 어두운 얘기입니다. 밝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3주 연달아 시리즈로 설교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어두운 기운이 조금 더 세질 거고 무거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텀을 두어서 시리즈라고 하면서 텀을 두어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런데 우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억울함입니다. 억울증입니다. 그래서 그거 강도가 가장 센 놈을 이렇게 제일 먼저 설교를 하였고 이제 두 번째로 강도가 센 우울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건 심리적인 병이고 멘탈의 병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마음에 걸립니다. 또 혹은 그게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분, 또 그때그때 여러분이 말려 들어가는 분위기,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컨디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에 의해서 우울해진다. 분위기에 의해서 우울해진다. 컨디션에 따라서 우울해진다. 그건 낭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공포영화를 봤어요. 그럼 공포영화를 봤을 때 그 어둡고 무서웠던 기운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조금 여러분들이 잠시 잠겨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우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관성이라는 말입니다. 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게 그 세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울은 관성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이 뒤로 제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계단을 오를 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르다가 디뎌졌는데 그 슬리퍼가 조금 빠지면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몸의 균형이 뒤로 제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관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관성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조금 심하면 그 관성의 힘으로 여러분은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아직 관성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일이지만 관성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누가 넘어지고 싶겠어요? 누가 다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균형을 이뤄낼 수 없으니까 뒤로 자빠져서 넘어지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는 것처럼 우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요놈이 관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나 생활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 어둡게 되었고 무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울은 어떤 거냐? 어두운 겁니다. 우울은 뭐냐?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때로 어두워집니다. 그렇다고 우울증은 아닙니다. 사람이 때로 무거운 마음의 눌림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이 관성이 생기게 되면 이놈이 자주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상태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울에다가 글자 하나가 덧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꼭 가지셔도 우울증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언제 운전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갑 속에 뭘 갖고 다닙니까? 면허증을 늘 상시 휴대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이라는 놈이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느냐면 우울증도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늘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캐리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어떤 사람이 제가 한학을 전공한 사람인 걸 모르고 저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하네. 우울증의 증하고 면허증의 증하고는 한자가 다른데 참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재 개그도 못해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한학을 배운 지가 몇 년인데 그 우울증의 증자와 면허증의 증자가 다른 글자라는 것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두 가지가 비슷한 특성이 있더라. 몸에 휴대하고 다니고 몸에 캐리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울이라고 하는 놈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오느냐면
첫째로 상처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든지 일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상처를 입든지 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에 인간관계에 휘말려서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든지 뭐 하여튼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 씨앗이 되어서 배양해서 이렇게 큰 놈으로 바꿔놓습니다. 뭘로? 우울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가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우울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처가 왔을 때에 그걸 너무 오래 껴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무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좀이라는 놈은 여러분 발바닥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무좀이 있는 발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발과 발가락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치를 했으면 무좀까지는 안 가요. 무좀까지는. 근데 무좀까지 갔다는 건 일찍 진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우울하게 됐다. 본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걸 좀 방치했어요. 마치 그 발가락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듯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상처를 보듬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울증의 경우 그 사람들이 그 상처가 있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놈은 해결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안과 갑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피부과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뼈에 이상이 생기면 정형외과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증은 절대 갖지 마시고 조금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얼른 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날짜가 있어요. 30년 된 놈이 있어요. 20년 된 놈이 있어요. 10년 된 놈이 있어요. 묻겠습니다. 10년 된 우울증이 치료하기가 좋겠습니까? 30년 된 우울증이 치료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명한 답을 제가 질문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얼른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얼른 손 써야 되고 그런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요 구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1절과 2절까지는 읽으시고 이 3절을 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읽으신 이 3절이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뿌리 뽑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슬픔과 근심입니다. 이걸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하나 뿌리 뽑기를 원하는데 그 죄도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터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려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슬퍼할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재림하셔서 뿌리 뽑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우울이 찾아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좀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화관입니다. 화관은 뭐예요? 꽃으로 만든 모자, 그걸 화관이라고 부릅니다. 꽃으로 만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꽃장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아름다운 모자, 이게 뭐예요? 화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첫 번째로 뭘 주시냐면 화관을 주시고, 두 번째로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로 이 찬송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힌트를 얻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일을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된 그 힌트가 있는데 저는 그 힌트를 풀어서 힌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어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백칠회기 성총회를 앞두고 제가 부총회장 입후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좀 스트레스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련된 그 학회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그 제가 얼굴에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얼굴에 그 스트레스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와서 뭐가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혹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하고 하실 것 같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설명도 할 겸 그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장성 목사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심 걱정되는 일도 있고 또 신경 쓰는 일도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제가 뭐는 안 한다? 우울증은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것이 침투해요. 그것이 저를 공격해요. 들어와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거기에 오래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나 감정 등에 어떻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울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수는 있는데 우울증에는 안 걸린다는 겁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힌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 화관이에요. 근데 화관이 뭘 대신했습니까? 그 재예요. 재가 뭐냐면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절친으로부터 한 30년 알았던 절친으로부터 약속 오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차용증서 쓰고 내가 며칠 안에 갚겠다 뭐 어쩌겠다 하고는 3억을 빌려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놈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써준 그 약속 어음이 뭐가 된 겁니까? 본문을 봅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죄가. 그러니까 내가 뭘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실체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나 당신 싫어, 당신과 더 이상 살지 않을래, 그리고 바람 피고는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깜빵 가더라도 당신하고 못 살아, 뭐 하여튼 이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키웠던 사랑이 뭐가 된 겁니까?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뜻이에요. 이게 죄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뢰 관계를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히고 관계를 쪽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그런데 그 죄가 찾아왔는데 뭐를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꽃으로 된 모자,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려요. 이게 머리에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이 화관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화관이 이 경우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실패와 사고와 낙심과 상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거죠, 죄가. 그런데 이 화관이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맞힐 수 있으면 여러분 철학자이십니다. 좀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그게 뭐냐? 이 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화관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용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내 인생 여기서 쪽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 용기 100배 해야 됩니다. 이게 용기예요. 그러면 뭘 쓰는 겁니까? 화관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하여 better plan,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야. 설마 하나님이 내 인생 이대로 망치실 리가 없어. 축복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그걸 붙들 거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는데 여러분이 용기 100배, 소망 100배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리에 뭘 쓴 겁니까? 화관을 쓴 거예요. 저는 화관을 쓴 사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봐요. 근데 그냥 그대로 들어오셔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럴 거예요. 내가 어떤 데 이런 마음도 있어.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딱 서 있다가
화관을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용기 100배, 소망 100배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좀 가두어뒀으면 좋겠어. 감금 조치를 했으면. 못 나가요. 그대로 못 나가. 아니, 용기를 얻고 나가셔야지. 소망을 얻고 나가셔야지. 그대로 못 보내. 내가 못 보내.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셨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갖고 가신다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 다 털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화관이 뭐냐?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은 화관을 머리 위에 쓰는 겁니다.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화관을 머리 위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뭘 붙들려고 그런다고요? 우울증을 붙들려고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다. 주님을 붙드십시다.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하늘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탈바꿈돼야 되지 않겠어요? 황골탈퇴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관이 주는 메시지, 용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슬퍼할 만한 일이 생긴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을 뿌리라는 말이 이게 얼른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 아니다. 네가 슬퍼함에 오래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을 뿌리기를 원한다. 기쁨의 기름을 뿌리기를 원한다. 그 4살 배기인가? 4살 배기가 있는데 그 딸이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막 조문객이 왔다 가고 그러는데 이 4살 배기니까 이제 엄마 옆에 이렇게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손님들 맞이하면서도 그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지키려고 그러지만 혼자 앉아 있을 때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니까 이게 눈물이 막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어 애가 옆에 있으니까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흑흑 하면서 우는데 그 딸내미가 엄마를 이렇게 그 치마를 이렇게 잡아 당기더래요. 왜? 그러니까 그 4살 배기가 이런 말 하더랍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엄마 힘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작은 건데 우리들의 삶 속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윤활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 이게 있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붙들어야 기쁨을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울증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면 기쁨의 기름을 놓치는 거예요. 기쁨의 큰 덩어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정신이 버떡 들더랍니다. 그래, 얘가 있지. 내가 얘 손을 붙잡고서라도 일어서야 되는 게 맞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상태가 아니지. 애들한테 내 상태를 이렇게 전이시키면 안 되지. 내가 얘네들을 보듬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이거 생각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기쁨의 기름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개 우열반 보면 이렇게 그
이렇게 뭐죠? 판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앞에 앉고요. 공부 못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애들은 다 뒤에 앉고 어중간 애들이 중간에 앉고 딱 언제 앉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또 무슨 학력고사를 하든지 무슨 기말고사를 가든지 하면 이제 도중에 이게 판별이 나지 않습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우열반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뭐 평균 점수 나오고 교무실에 뭐 그래프 붙이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37번, 52번, 61번 이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아. 너희들은 열반이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반이라는 거지. 너희들 정규 시간 끝나고 나랑 하루에 2시간은 공부하고 집에 간다. 이제 열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반이 괴로운 게 뭐가 괴로웠냐면 공부 못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쪽팔리는 게 괴로워.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쪽팔린 게. 그러니까 낙인이 쓰여지는 거야. 낙인이 아예 쓰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존심에 상처 입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부는 가르쳐 주시면 되지만 제가 자존심에 상처 입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고 대들었어. 정말이에요. 선생님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 이 있습니다. 그러고 일어났다니까 얘가. 근데 선생님 그 살짝 우리에게 다른 애들 모르게 살짝 부르시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는데 넌 됐다. 쪽팔리는 거를 아는 놈은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선생님 그 말씀에. 근데 그 놈도 웃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쪽팔리게 살았는데 내 쪽팔림을 내가 선생님에게 전가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놈도 웃었어요. 이게 기쁨의 기름이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내가 이런 상태지만 내가 잘하면 다시 내 인생이 진화하는 거구나. 내 인생이 발전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성장하는 거구나. 성숙해 가는 거구나. 내 인생이 아름다운 추수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기쁨의 기름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기름이라는 말은 뭐하고 다르다고요? 기쁨의 덩어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기쁨이 생기려고 하는 건 기쁨의 덩어리고요. 기쁨의 기름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그걸 좀 아시는지. 어떤 분이 그 튀길 때 올리브 기름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맨날 돼지 기름만 쓰다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온 이모부가 올리브 기름 하나를 줬어요. 그 식용 그런 데 쓰는 거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 아침에 올리브 기름 몇 방울 하고 달걀을 하는데 깔끔하게 뒤집어지더라는 거야. 이야, 올리브 기름 좋네. 그리고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그게 기쁨의 기름이야. 기름 몇 방울이야. 그런데 달걀 하나 붙였어. 근데 환해졌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쁨의 기름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찬송의 옷인데 찬송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 옷이라는 건 겉에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찬송의 옷이라는 건 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찬송을 자주 흥얼거리고 다니더라. 이게 찬송의 옷이에요. 찬송의 흥얼거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입가에서 그 멜로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러고 다닌 이게 찬송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뭐가 이렇게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근심을. 여러분 찬송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됩니다. 좀 흥얼거리셔야 돼. 이 찬송의 옷을 제가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찬송을 흥얼거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찬송을 흥얼거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늘 찬송을 흥얼거리고 다니는 사람을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압박해 줬으면 좋겠어. 야, 이분 왜 이렇게 늘 찬송을 흥얼거리고 다녀? 목사인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내 위치가 이거 손상되겠는데. 좀 목사를 좀 겁박하세요. 찬송의 옷으로. 아멘을 안 하네. 좀 겁박하세요.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경계가 돼. 아니 그 사람을 경계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나 자신을 일깨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힘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데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행가는 입에 딱딱 붙죠? 찬송가는 입에 딱딱 안 붙죠? 좀 붙으세요. 좀 붙어.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뽕짝이 땡겼어. 그랬는데 뭐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필은 그게 나왔대.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뽕짝에 장단을 맞추기에 참 좋잖아. 정말이에요. 장단 음악 같대. 장단 맞추기 좋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 왜 이렇게 오늘 그 뽕짝이 땡기지? 뽕짝이 왜 땡기느냐면요. 마음에 서러움이 있으면 뽕짝이 땡깁니다. 정말이야. 그건 좀 서러움을 겪어봐야 알아. 그럴 때 소주 한 잔을 마셔봐야 알아. 정말이야. 눈물이 핑 도는 그 묘한 맛이 있어. 소주의 또 다른 이름이 눈물방울이래. 들어가면 눈물방울이 나온다. 이슬 같은 눈물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붙으면 여러분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변화돼. 좀 찬송으로 그렇게 좀 흥얼거려 봐야 좀 제발.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기특하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줘야겠다. 저런 애를 안 주면 내가 어떡하냐. 좀 그런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손녀 5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그랬는데 늘 그래.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손녀가 어느 날 정식으로 할머니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 나 똥강아지가 아니야. 금강아지지. 그 다음부터 이게 그 할머니한테 이게 터졌어. 뭐가 터졌냐면, 그렇지. 할머니가 엄청난 죄를 지었네. 실수를 했네. 우리 금강아지. 내가 2번 다시 그러면 벼락을 맞지. 그러면서 이제 금강아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뭐가 붙느냐면 우리 금강아지, 우리 금강아지.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겠죠? 밝은 의미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돼. 밝게 해주려고. 여러분이 우울이 다 치유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당신 지금 누구를 웃게 만들 수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새롭게 힘을 주는 말을 한마디 뱉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너무 그 기분이 다 바뀔 때까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기분이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 그러지 말아요. 그냥 기분이 나쁠 때 좋은 말해. 기분이 나쁠 때 찬송 불러. 기분이 나쁠 때 움직여. 좋게 움직여.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시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우울증을 어떻게 하냐고 네가 들었냐? 화관이다. 어떻게 하냐고 들었냐? 기쁨의 기름이다. 어떻게 하냐고 들었냐? 찬송의 옷이다. 얘야, 나는 네가 우울한 게 싫다. 네가 밝기를 원하고 가볍기를 원하고 네가 신바람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또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